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생각하면 뭡니까? 두 번째 계속해서 생각하면 409쪽, 509쪽입니다. 그죠? 자, 법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법을 그러면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미 초기 불전이잖아요. 니까야 수십 군데에서, 그죠? 적어도 30군데 이상에서 법은 이렇게 우리, 그죠?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8번입니다. 법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닦기 원한 자도 조용히 혼자 머물러.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법은 세존에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 초기 적어도 한 30군데 이상에서 법은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법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죠? 이거를 항상 염하면 되겠죠? 간단하게는, 그죠? 법은 뭡니까? 그죠? 세존에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법을 잘 생각하는 게 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붓다고자 스님이, 그죠? 청정도론에서 지금부터 설명하고 있는 이대로 뭡니까? 매일 시간 정해놓고 있잖아요. 아침에 특히 일어나서, 그죠? 한번 쭉 읽어보면은, 예, 이게 부처님의 법을 공경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번호를 매겨놨지만은 부처님 법을 잘 생각하는 것은, 그죠? 이 6가지로 부처님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부처님 법에 마음 챙기는 것은, 그죠? 부처님 법을 따라서 마음 챙기는 것은 이 6가지로 초기 경에서 지금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붓다고서 스님은 이 6가지를 69번 이하에서, 그죠? 510쪽 69번 이하에서 하나씩 설명합니다. 자, 1. 잘 설해졌고. 자, 부처님이 가르치면 잘 설해졌죠, 그죠? 자, 잘 설해졌다는 의미가 뭔가? 이거를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그죠?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죠? 저쭉 보면은, 500 몇 쪽입니까? 513쪽이죠, 그죠? 76번 보면 그 2번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그죠? 그 위에까지 75번까지가 법은 잘 설해졌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9번입니다. 510쪽입니다. 자, 잘 설해졌고, 부처님, 세존에 의해서 법은 잘 설해졌고, 이게 무슨 의미냐? 왜 부처님의 가르침은 잘 설해졌다고 하느냐? 자, 그래서 먼저 밝힙니다. 이 구절에는 교학도 포함되고, 나머지 5구절의 경우는 출세관법에만 포함된다. 먼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68번에 보면, 법의 정의구는 6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이 6가지 정의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중에, 뭡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출세관법에 적용되는 거다 말입니다.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 중에도 출세관법, 뭐 출세관법입니까? 출세관법은 3가지로 정의됩니다. 간단하게 하면 도와 과와 열반. 맞죠? 도는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됐죠? 과는 구체적으로 해야 하면은 예류가, 일례가, 불안과, 아란과, 열반은 열반. 됐죠? 그럼 출세관법은 몇 가지입니까? 자세히 얘기하면 9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주석서 문에 보면 9가지 출세관법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9가지 출세관법이 뭡니까? 4가지 도, 4가지 와, 과, 그리고 열반 하나. 4 더하기 1은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1번부터 6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출세관법에만 적용되는 거다. 출세관법에 적용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법, 즉 출세관법은 부처님이 설하신 거죠. 예류, 일례, 불안, 아란, 이 도와, 과와 열반은 뭡니까? 이 자체는 잘 설해진 것이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스스로 보호할 수 있죠. 부처님이, 내가 예루자택에 부처님이 만들어주십니까? 못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이 못 만들어줍니다. 뭡니까? 내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열반은 뭡니까? 예? 봐라, 이래도 뭡니까? 내가 못 보면 안 됩니다. 됐죠? 내가 눈 감고도 내가 눈이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됐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뭡니까? 도화과 열반을 정득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우리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10가지 족쇄 중에죠. 3가지 족쇄가 딱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도를 체득하게 됩니다. 도를 체득하면 뭡니까? 바로 한 찰나에 관은 정득이 된다고 특히 주스 문헌에서는 아비담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럼 와서 보라는 겁니다. 됐죠? 와서 눈 있는 자는 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이 도화과 열반은 부처님이 감추고 계신 거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부처님이 뭡니까? 요건 좀 더 설명해서, 부처님이 이제 사바사바 주먹 꼭 쥐고 오죠? 야, 강모야, 일로 와봐라. 여기 도화과 열반이거든? 니한테만 보여준다. 에? 딴 사람한테는 안 보여주거든? 니만 봐라. 그래서 딴 사람한테 봤다 이야기하지 마라. 요래 하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됐죠?
눈 있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보라는 거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눈이 없으면 못 봅니다. 됐죠? 부처님이 그죠? 그죠? 여기 100만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내고 다이아몬드가 있는 데라 믿느냐? 이런데 뭡니까? 눈이 없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됐죠? 누구든지 부처님께서는 와서 보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이거는 향상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됐죠? 도화과 열반은 우리 악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선처로 인도하고, 그래서 뭡니까? 그죠? 궁극적인 해탈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되는 겁니다. 됐죠? 지자들이 직접 각자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알게 해줄 수 없습니다. 됐죠? 부처님이 알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미 끝났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나 옛날 그죠? 큰 스님들이나 우리 대승불교사님 예를죠?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이 가르쳐 줄 수, 이제 직접 알게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이미 다 끝났겠죠? 대사대비하시는데 게임은 셋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가 직접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봅니다. 됐죠? 난 왜 못 봅니까? 어머니, 난 눈도 있는데. 왜 뭐. 이거는 육안입니다. 됐죠? 해안이 생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자, 그죠? 그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는 우리 69쪽에 보면 첫 번째 뭡니까? 이거는 출세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죠? 출세관법만 포함된다 했습니다. 출세관법. 뭐가 출세관법이라 했습니까? 줄이면 도와, 과와 열반. 더 붙이면 4가지 도, 4가지와 과, 그리고 1가지 열반. 그래서 9가지 출세관법입니다. 그런데 1번은 잘 설해진 거는 우리 중생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세관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법은 우리 못 깨달은 사람도 알 수 있죠? 그걸 교법이라 합니다. 출세관법은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관법은 뭡니까? 이 자체는 잘 설해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잘 설해지가 있습니까? 사부 니까야에 잘 설해지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한글로도 잘 번역되는가 모르겠지만 한글로까지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잘 설해졌다는 것은 교학에도 포함되고 나머지 5구절의 경우는 출세관법만 포함된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모르겠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잘 설해졌고를 지금 그죠? 교학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9번부터 그죠? 75번까지는 이래 끊어서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앞에다가 일단 문단물 끊는 표시를 한번 볼펜하고 2줄을 콱콱 한번 끊으십시오. 여기 보면 포함된다 여기서 돼 있죠. 여기서 앞에 줄을 콱 끊으십시오. 그래놓고 교학은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거기서부터는 교학에 관계된 설명입니다. 됐죠, 그죠? 교학에 관계되는 설명이 쭉 진행되고요. 73번까지가 교학 있잖아요. 교학이 뭡니까? 교법. 우리 중생들도 알 수 있는 부처님의, 구체적으로 보면 부처님이 경장이겠죠. 그죠? 경장. 구체적으로 하면 니까야겠죠. 그죠? 그 니까야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저 뒤에 가면 74번 있죠? 한 512쪽에 가면 74번 있죠? 그럼 74번은 뭐라 해놨습니까? 열반에 걸맞게 도를 설하셨고, 도에 걸맞게 됐죠? 여기서부터 때문에 출세관법이 잘 설해지다. 그러니까 75번부터는 뭡니까? 출세관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죠? 무슨 말씀 알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문항인 잘 설해졌고에 대한 부타우사 스님의 설명입니다. 잘 설해졌고는 2개 다 적용된다 했죠? 뭡니까? 그렇죠. 세관적인 교학에도 적용되고 출세관법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73번까지는 세관적인 법에, 그죠? 교학에 대한 설명이고 74번 이하는 뭡니까? 바로 출세관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학이 잘 설해진 것도 다시 2가지로 설명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부처님 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9번으로 다시 갑니다. 그 3번째 줄에 교학은 잘 설해졌나니 그래서 시작도 좋고 시작도 중간도 끝도 좋고 의무와 표현을 갖추고 더할 나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죠? 시작도 중간도 거기부터 해서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요까지가 경에 이것도 수십 군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까지를 가지고 뭡니까? 교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다가 그 가운데 또 1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그럼 2번째 보면은 우리 72번 보십시오. 72번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것은
우리 셋째 줄 보겠습니다. 72번에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고 이 말이 나오죠. 그죠? 의미와 표현을 구족했기 때문에 나오죠. 그죠? 적절하게 의미를 구족했기 때문에 의미를 갖추었고 표현을 구족하기 때문에 표현을 갖췄다.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고 이것도 초기경 수십 군데 나오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교법이 잘 설해졌다는 것을 부타고 선생님은 경의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명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 69번에 보면 시작도 중간도 끝도 좋고 됐죠? 거기부터 해서 청정범행을 드러낸다. 요까지 첫 번째 경의 수십 군데 나오는 것 같고 교학이 잘 설해졌다는 걸 설명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72번에 보면은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고 됐죠? 의미 동그라미 치고 표현 동그라미 치고 보십시오. 그럼 의미와 표현을 구족했다는 말입니다. 요것도 경의 수십 군데 나옵니다. 됐죠? 무슨 소리 알겠죠? 이렇게 해서 경의 이 두 가지를 인용해서 뭡니까? 그죠? 그 부처님 가르침은 교학은 잘 설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뻥 하실지라도 집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몰라도 그만입니다. 됐죠? 이거 모른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대신에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설해졌고라는 구절을 첫째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니까야에 잘 설해졌다. 어떻게 잘 설해졌냐? 69번에 보면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의미와 표현을 갖추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설해졌다. 됐죠? 이거를 뭡니까? 시작도 중간도 끝도 좋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 밑에 보면 그죠? 세존이 설하신 것은 단 하나의 개송이라도 더할 나위 없이 감탄을 자아내기 때문에 그 개송은 첫 번째 구로 처음이 좋고 둘째는 뭡니까? 둘째, 셋째 구로 중간이 좋고 마지막 구로 끝이 좋다. 우리 사국에 갖고 설명합니다. 사국에는 뭡니까? 처음, 중간, 끝 하면 뭡니까? 제1구는 처음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구는 중간이고 맨 마지막 네 번째 구는 마지막이고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부타고 선생님 할 일이 없죠. 그죠? 막 이런 거 갖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같은 뜻을 나열하는 경은 서론으로 처음이 좋고 결론으로는 끝이 좋고 그죠? 나머지 중간으로 중간이 좋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여러 뜻을 나열하는 경은 처음의 나열로 처음이 좋고 마지막 나열로 끝이 좋고 나머지로 중간이 좋다. 이 말도 나도 하겠다. 다시 서론과 그것을 설하게 된 동기로 처음이 좋고 제도하려는 자들의 건기에 따른다고 해서 뜻이 전도되지 않고 또 원인과 비유가 적절하기 때문에 중간이 좋고 경쟁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결론으로 끝이 좋다. 설명은 잘하고 있죠. 그죠? 멋집니다. 그렇게 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법 전체는 자기에게 이루은 개로서 처음이 좋고 뭡니까? 중간은 사마토 위파사나와 도와카로 중간이 좋고 열반으로 끝이 좋다. 이 말도 멋지다. 그죠? 나도 하겠다는 저는 이래 못합니다. 자, 너무너무 멋지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개와 삼매로 처음이 좋고 위파사나와 도로 중간이 좋고 과와 열반으로 끝이 좋다. 우적은 이거 뭡니까? 개하고 사마토 위파사나 도, 과, 열반 이런 거를 가지고 처음, 중간, 끝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걸 쭉 보시면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71번은 뭡니까? 자, 들을 때도 이렇다. 됐죠? 그죠? 그 다음 72번은 뭡니까? 의미와 표현을 구족했다. 이랬죠? 그죠? 의미와 표현을 구족했다는 것을 뭡니까? 1, 2, 3, 4 해서 그죠? 네 가지로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번호 안 매고 보십시오. 그죠? 적절하게 의미를 구현하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고 이 문단에 1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뭡니까? 선언하고 설명하고 찾으시죠? 2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밑에 문단 보면 뭡니까? 의미가 심오하고 있죠? 3번 적고 그렇게 해서 의무해와 변무해 4번 적고 그죠? 한 장 넘기갖고 그죠? 현자가 경험할 만하기 때문에 5번 적고요. 그러면 의도가 심오하기 때문에 됐죠? 6번 적고 그러면 뭡니까? 더욱이 도닦음을 통해서 정득이 수상함 7번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제 전체를 어떻게 됩니까? 의미와 표현을 갖춘 것을 7가지 여기서 설명해 놨습니다. 됐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또 이것도 경에 수십 군데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세 번째로 왜 부처님이 그죠? 잘 설해졌냐 하면은 세 번째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지극히 청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로 갖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죠? 또 잘 설해졌다는 걸 또 몇 가지로 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넘어갑니다. 그럼 74번부터는 뭐라 그랬습니까? 출세한 법이 잘 설해진 거랬죠. 그죠? 그 출세한 법이 잘 설해진 거를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출세한 법은 지금 저기 보면 뭡니까? 여기서는 열반과 도를 갖고 74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75번에 가면 뭐를 갖고 설명합니까? 성스러운 도 나오죠?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보면 제일 앞에 과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넷째 줄 중간에 보면 열반 나오죠? 75번에서는
도와 과와 열반을 가지고 잘 쓰러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도와 과와 열반은 뭡니까? 바로 출세관법이죠.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됐죠? 왜 잘 쓰러졌느냐? 교법으로서 니까야로서 잘 쓰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출세관법으로서도 잘 쓰러지가 있다. 요거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보아할 수 있다 했죠? 자,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출세관법에만 적용이 됩니다. 맞죠? 세간의 범부중생이죠. 일자무식, 불교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부처님 설법 보고 스스로 보아할 수 있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물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죠? 스스로 보아 탁 청정도를 읽으면 아하 되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예, 저같이 멍텅구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출세관법은 어떻게 됩니까? 도와 과와 열반은 출세관 그걸 정득하면은 바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적용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왜 이것이 출세관법에만 적용되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관법에서도 법무도 뛰어난 법무도 뭡니까? 부처님 법은 딱 하면 스스로 보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도 안 빠지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출세관법을 정득한 사람에만 적용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6번에서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1번이고요. 77번에서는 그죠? 2번으로 설명하고 있고 78번에서는 이제 견해의 문제로 갖고 도화과 열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에서는 다시 뭡니까? 3번에서 그 세 번째로 그죠? 또 도화과 열반으로 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실수했습니다. 77번은 1번의 연속입니다. 76번의 연속이고 78 앞에 2를 적어 놓으시고요. 79 앞에 3을 적어 놓고 그럼 1, 2, 3 되죠? 요래 갖고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시간이 걸리지 않고 됐죠? 이것도 출세관법으로 적용합니다. 맞죠? 출세관의 도화과 열반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한 찰나에 다 된다 합니다. 그런데 세간이 뭡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그죠?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걸리죠? 설명을 잘해주면 영원히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듣고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죠? 열흘 뒤에 포행하다가 문득 이래 되는 것도 있죠? 경험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세간법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안 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처럼 그죠? 읽으면 바로 뭡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간법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됐죠? 저 같은 사람이라는 게 저같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저같이 멍청한 사람. 됐죠? 멍청한 보기로 들었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적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 않고를 또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82번에 보면 네 번째는 뭡니까? 와서 보라는 것이고, 됐죠? 이 법은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자, 왜 와서 보라는 것이냐? 이제 이것도 두 가지로 부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82번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빈 주먹에 금화나 황금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됐죠? 빈 주먹을 주고, 내 안에, 그죠? 100만 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느냐, 믿느냐, 이러면 뭡니까? 공할 치는 거죠. 빈 주먹인데. 그죠? 그래서 빈 주먹에 금화나 황금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와서 이것을 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무슨 이유인가? 있지 않기 때문에. 됐죠? 공갈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공갈빵이라 합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이 소변이나 대변이라면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아름다움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똥 한 주먹 쥐고, 그죠? 똥 한 주먹 쥐고, 내 손에, 그죠? 똥이 들었느니라 와서 보라, 이러면 뭡니까? 누가 보겠어요? 욕하고 돌아가지. 야, 이거 똥 냄새. 맞죠? 그죠? 그죠? 그래서 실제, 와서 보라는 것은,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죠? 그 뒤에, 저 가서 보면, 그죠? 자, 결론은 516쪽입니다.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자, 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느냐?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있기 때문이고, 줄 끄고 1번 적어 놓으십시오. 2번은 뭡니까? 청정하기 때문이다. 됐죠? 그죠? 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와서 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무리 갖고 있더라도 그게 똥덩어리고, 그죠? 오줌 덩어리라면 와서 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됐죠? 그것이 청정하기 때문에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뭐, 듣고 보면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우리가 출세관법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세관법 가운데서도 와서 보라고 이야기 많지만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그죠? 불선법들을 잔뜩 나열해 놓고 그죠? 와서 보라 하면은 그죠? 조금 거시기 하죠.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뭐 그렇게 세관법에는 적용 안 되는 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뭡니까? 향상으로 인도하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향상으로 인도한다는 거를 83번, 84번에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히 84번에 도, 과, 열반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그럼 또 넘어갑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85번에 보면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85번에서 맨 마지막 줄에서 위에 줄입니다. 자, 오직 지자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볼 수 있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경계가 아니다. 맞죠? 그죠? 지자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도, 그죠? 우리가, 그죠? 바보 멍충이도 불성이 있다. 깨달을 수 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죠? 바보 멍충이도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초기 불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되죠? 그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자들이 그것도 뭡니까? 직접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소를 끌고 물가에까지 데려다 갈 수 있지만은 물을 먹는 거는 누가 먹어야 됩니까? 소가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길을 가르치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자가 직접, 그죠?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리고, 그죠? 이제 86번은 전체 또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은 잘 설해졌다. 왜 그런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와서 보라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다. 와서 보라는 것은 향상으로 인도한다. 그 A, B, C, D로 해갖고죠. 앞에 기 뒤에 거를, 그죠? 더 정장시켜 주는 거로 그렇게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옵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7번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자, 이거는 뭡니까? 이와 같이 잘 설해간다는 구분의 법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얽매이지 않고 성냄에 얽매이지 않고, 맞죠? 우리 경을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됩니까? 법을 계속해서, 그죠? 생각하면은 탐진취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맞죠? 그죠? 자, 그때 그의 마음은 법을 의지하지 올곧아진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장애들을 억압할 때 차례 떨었던 한순간에 선의 구성요소도 드러난다. 뭐, 그게 뭡니까? 앞에 심사, 희락정 드러난다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 법은 덕은 심오하기 때문에 혹은 갖가지 덕을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은 본산매에 이르지 못하고 건재입니다. 앞에 부처님하고 똑같죠? 부처님의 덕과 마찬가지로 법의 덕도 너무나 심오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심오하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계속, 그죠? 그 사유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건접에만 이룰 수 있고 본산매는 실현하지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88번입니다. 이익은 뭡니까? 이익은 당연히 뭡니까? 여러 가지, 그죠? 이익이 많겠죠? 자, 비구는 이와 같이 항상으로 인도하는 법을 쓰라고 이런 공덕을 갖춘 스승은 과거에도 본 적이 있고 현재도, 그죠? 어떤 분도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법의 덕을 봄으로써 천인사를 존중하고 법을 통해서 결국은 부처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맞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88번 그 산문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더 이상 통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선처로 인도한다. 됐죠? 부처님 경우와 똑같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성가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럼 성가는 어떻게 해서 생각합니까? 초기경 또 수십 군데 보면은 성가의 정인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가를 계속해서 생각함을 담기를 원하는 자도 518쪽입니다. 조용히 혼자 머물러, 그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성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성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내상의 인간들이요 8단계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의 위 없는 복받이다. 이것이 초경 도체 수십 군데 나타나는 성가의 정인구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성가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됐죠? 근데 여기 정인구 보십시오. 성가는 기본으로 뭐 해야 됩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본으로 도 닦는 자들입니다. 맞죠? 잘 도를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참되게 도를 닦고 네 가지로 도 닦고 맞죠? 그렇잖아요. 도 닦고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1번 잘 도 닦고, 2번 바르게 도 닦고, 3번 참되게 도 닦고, 4번 합당하게 도 닦고.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 닦는 성가들은 뭡니까?
공양에서 마땅하고 어떻게 됩니까?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고 세상의 위없는 복받이다. 5가지로 성가를 또 그죠? 공경해야 된다고 정의하고 있죠. 2가지로 성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뭡니까? 성가는 도 닦는 집단이다. 2번은 뭡니까? 도 닦는 집단이기 때문에 복받이 된다. 됐죠? 성가는 진정한 복받이다. 복받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공양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구성되고 있습니다. 성가에 있으면 기본으로 뭡니까? 우리는 도 닦는 사람들입니다. 도 닦아야 됩니다. 자, 도를 닦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세간의 복받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됐죠? 복받이 되기 때문에 공양에서 마땅하고, 그죠? 선사받아 마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기서 꼭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요새 또 혹자들은, 그죠? 일부 제가불자들은 뭐라는 겁니까? 또 초기불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성가는 스님들만이 성가가 아니다. 사부대중이 성가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요새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너무나 호도해갖고, 그죠? 나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해서, 그죠? 하는 사람들은 저는 큰 업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성가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죠? 성가는 이부 성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초기는 그런 나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부 성가는 뭡니까? 예, 비구 성가, 비구니 성가입니다. 초경에서 당연한 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대중은, 불교 신자는 사부대중입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죠?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혹은 우바시에, 우바이, 이라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그죠? 이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 불법성 3보에 들어가는 성가는 있잖아요. 그죠? 성가는 원어가 뭡니까? 상가입니다. 그죠? 상가를 중국에서 성가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죠? 성가는 상가를 옮긴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사부대중은, 그 성가는 뭡니까? 우리 더외 성가 이랍니다. 그죠? 그 2가지, 그래서 이거를 이부 성가,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죠? 짜따로 빠리사란 말이 있습니다. 짜따로 빠리사입니다. 짜따로는 4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부, 빠리사는 이거는 무리 집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부, 대중, 중국에서 대중으로 옮겼습니다. 자, 사부, 대중과 빠리사와 상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런데 불법성 할 때는 뭡니까? 이 상가입니다. 여기 나오는 불법성은 분명히 빠리사가 아니고 성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경에서 성가는 이부 성가만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제가, 그죠? 저 스님이 제가 지금 종기 대접받으려고. 그런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못 믿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빠리사와 성가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불법성 3보를 할 때 성은 성가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빠리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부대중,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성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부처님 말씀대로 전해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그죠? 혹자가, 그죠? 우리, 그죠? 이 사부대중이 성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수정해 주십시오. 지적을 하십시오. 그거는 좀 구벌 짓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요거는 제가 좀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스님을 존경하고 존경하지 않고는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존경하지 않을 스님한테는 존경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래야 되죠. 여기 뭡니까? 도 닦는 사람. 됐죠? 그럼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그죠? 개를 지켜야 됩니다. 예. 예, 그건 제가 이제 좀 이따 지금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존경받아야 될 성가는 사상 8배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그죠? 지금 여기, 뭡니까? 뭡니까? 세존의, 어디 나옵니다. 예, 중간에 보면 곧 내상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되죠? 519쪽, 제일 위에서 보면 첫째 줄 있죠, 그죠? 내상의 인간들이요. 그 사상 해놨죠? 8단계에 있는 사람들 8배입니다. 이 사상은 뭡니까? 사상이라 해서 이것이 뭡니까? 우리 제가자들이 알고 잘 아시겠지만 여기 사상은 뭡니까? 예류, 일례, 불한, 아라한입니다. 8배는 뭡니까? 8배는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한도, 불한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하면 8가지죠. 그래서 사상 8배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야? 엄격하게 해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류과 이상을 얻은 사람 됐죠, 그죠? 성자들의 성가라 합니다. 됐죠? 근데 이것을 이제 광의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출가한 비구니 성가를 또 성가라고도 합니다. 됐죠? 그죠? 근데 우리가 존경받아야 될 성가는 분명히 깨달은 성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죠, 그러니까 존경받아야 될 성가, 우리가 항상 뭡니까? 귀의하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성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대상으로 쓰라고 했을 때는 특히 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알더라도 적어도 뭡니까? 도 닦는 사람 도를 닦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 복받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온 김부터 한번 봐버립시다. 그럼 90번에 가서 봅시다. 성가의 정의를 그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90쪽에 90번입니다. 519쪽 90번에 둘, 넷, 여섯 줄여보면 뭡니까? 개와 바른 견해를 함께 가져서 공동체를 이룬 제자들의 무리라는 뜻이다. 됐죠? 성가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개와 바른 견해를 함께 가져서 공동체를 이룬 제자들의 무리. 광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함께 사는 무리면 제가자는 스님들하고 함께 삽니까? 마을에 내려가서 가족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가를 비구니 스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를 갖춰야 됩니까? 개를 갖춰야 됩니다. 그죠? 개를 갖춰야 되고, 그러면 법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춰야 됩니다. 됐죠? 바른 견해가 뭡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사성제에 대한 지혜. 됐죠? 그죠? 적어도 뭡니까? 특히 출가 성가라면은, 그죠? 사성제에 대한 정확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외에 뭡니까? 그 외에도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 그죠? 우리 바른 견해는 사성제와 연기의 가르침,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 그죠? 이런 거를 총에서는 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가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크게 우리는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그죠?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도와 가를 이룬 성가. 됐죠? 사상 8배를, 특히 귀의 대상이 될 때는 그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로 두 번째로 도를 닦는 성가입니다. 됐죠? 도를 닦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 그다음에 개와 바른 견해를 구족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는 성가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요렇게 해서 그죠? 성가를 하고 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90, 91, 92, 쭉 93, 뭐 94, 95, 뭐 96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8번에 보면 이제 위없는 복받치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성가는 세간의 위없는 복받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522쪽 맨 마지막 줄 맨 뒤에 보면 성가는 모든 세상의 복이 자라는 곳이다. 성가를 의지하여 세상의 갖가지 이익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복이 정장한다. 그러므로 성가는 세간의 위없는 복받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고 99번에 뭡니까? 아까 식으로 결론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탐진치가 얽매지 않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탐진치 얽매지 않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뭡니까? 그죠? 뭡니까? 우리 장애들이 억압되고, 어떻게 보면 장애는 뭡니까? 5가지 장애겠죠. 그죠? 뭐가 확립이 되겠어요? 심사, 희락, 정의, 이제 어느 순간에, 그죠? 일어나게 된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가의 덕도 심오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각가지 덕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전념하기 때문에 이서는 본 삼매에 이르지 못하고 근접 삼매에 대해. 그럼 우리 성가하면 누구 생각합니까? 부처님 지켜자야들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러고 진정한 우리 성가의 표본으로는요, 사리푸타 존자, 아난다 존자, 그죠? 뭐, 라울라 존자, 뭐, 가습 존자 많잖아, 그죠? 예, 그런 분들을 스승으로 항상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100번에도 뭡니까? 적어도 선처로 인도된다. 됐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네 번째 계속해서 생각하면 개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는 초기 여러 군데서, 그죠? 101번입니다. 훼손되지 않고, 뚫어지지 않고 오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벗어났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비난받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된다. 이건 앞에 우리 개품에서 할 때 어디 나옵니다. 개품 그저 페이지를 보면 205페이지쯤 이렇게 보시면 그거 나옵니다. 개품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결론은 뭡니까? 105번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얽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럴 거 아닙니까? 개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탐진치에서 얽매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장애들이 억압되고
심사 일학정의 선행 구성 요소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것도 개의 덕은 무량하기 때문에 그죠? 근접에만 이르고 본산면은 이제 이르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선처에 태어난다. 됐죠? 106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7번 보면은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이것도 경에 나오는 정인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26쪽 제일 밑에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것은 그 다음에 527쪽 제로입니다. 참으로 내게 이득이고 참으로 큰 이득이다. 나는 인생하며 때우면 삶을 가운데서 때와 인생에서 벗어난 마음으로 살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구걸하는 것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게 분을 메고 보면 9번 되면 되죠. 9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서 스님은 108번 이하에서 그죠? 참으로 내게 이득이다. 무슨 뜻이냐? 그죠? 참으로 큰 이득이다. 인생하면 때와 웅면 등등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529쪽 제일 위에 보면은 보시하고 나눠주는 것을 좋아한다. 맨 마지막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9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고딕체로 해놓은 거, 그게 번호 매겨 보면 9가지 됩니다. 그래서 113번의 결론이 뭡니까? 보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탐욕이 성냄, 어리석음에 얽매이지 않게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5가지 장애가 억압이 되고 심사일학정의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이 되겠죠. 그죠? 예, 그거를 쭉 113번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시의 공덕도 너무나 무량하기 때문에 뭡니까? 본산매는 못 들고 근접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114쪽에 적어도 선초로 인도한다. 됐죠? 그죠? 114쪽, 114번입니다. 529쪽이죠? 적어도 선초로 인도한다. 됐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마지막 주제가 뭡니까? 신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신은, 그죠? 우리, 무슨 신입니까? 경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115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4대 왕천이 있고, 33천이 있고, 일마천이 있고, 이걸 보면 뭡니까? 다 합쳐보면 유격천과 범천의 신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115번에, 그죠?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자, 라고, 이와 같이 신들을 정명으로 삼은 뒤 믿음 등 자기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자, 그래서 신들을 정명, 거기 동그라미 치 보시고요. 믿음 등 자기의 덕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됐죠? 신을 정명으로 삼아서 내가 그죠? 이런, 그죠? 덕은 밑에 나옵니다. 그죠? 이런 거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갖추고 있는 이거를 누가 정명해 주는 겁니까? 우리 신장 왜 모십니까? 신중들이, 그죠? 우리 불자님들이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걸 정명을 해줍니다. 됐죠? 그죠? 정명을 해주고, 정명해준다는 말입니까? 동시에 보호를 하죠. 그래서 신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덕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이런 신들을 생각하고 신들과 똑같은 덕을 갖춘 자기 자신의 덕을 생각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뭡니까? 신과 불자는 동급입니까? 우리는 신의 종입니까? 예, 정확하게 동급으로 나타납니다. 신들을 가지고 있는 덕을 나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덕을 생각하면 환희심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들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신중이 뭡니까? 우리 제석적 범천이죠. 제석천 범천은 이미 초기경에서 부처님 법을 보호하는 있잖아요. 그 부처님이 제자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덕입니까? 우리 116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신들의 믿음, 계, 배움, 보시, 통찰지. 됐죠?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신들의 믿음, 계, 배움, 보시, 통찰지 생각하고 그 셋째 줄입니다. 신들을 정명으로 내세워 믿음 등 자신의 덕이 신들의 것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다고 알았는데 되죠? 이건 뭡니까? 신들이 갖고 있는 덕을 나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지 뭡니까? 속된 이야기로 하면 내가 신이요. 맞죠? 내가 신이요. 내가 신과 똑같소. 그런데 저는 실제로 신입니다. 왜? 속과 성이 신십니다. 아, 말이 이상하다, 좀. 아니, 제가 말에서도 예술적인 친구가 하도 자식이 글을 사갖고 있잖아요. 한번 내가 뻔때 보인다고 그랬어요. 예? 임마, 내가 신가다, 신가, 임마. 내가 신다, 임마. 보이지도 않은 거 갖고 믿고 홀리 갖고. 그러고 뭡니까? 임마, 이 신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임마. 이게 신이다, 임마. 내 신이 똥을 밟았거든. 내 신이 임마 똥 밟았다. 너 신도 똥 밟았다. 아, 그러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아는가 봐요. 내만 가면 예수 믿고 군받으라고 막. 무조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117번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신들을 정명으로 내세워서 자기의 덕을 생각합니다. 이런 덕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이런 거 할, 잽도 안 됩니다. 됐죠, 그죠? 근데 불자는 굉장한 덕을 갖추기 때문에 신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117번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 신들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한 뒤 그 다음 단계로
자기에게 있는 믿음 등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응하지 않게 됩니다. 신을 의지하여 정직해진다. 그렇죠? 신과 도반인 사람이 엉뚱한 짓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적어도 신과 도반이라면 신과 같은 고귀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뭡니까? 이거는 적어도 예루자 이상 되는, 그죠? 깨달은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라고 참, 그죠?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성자들이 하는 거라고 저 뒤에 지금 글 나오죠. 아까 봤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래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뭡니까? 5가지 장애가 억압되고 심사, 희락증, 선행, 구성 요소가 확립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 등의 덕은 심오하기 때문에 혹은 각가지 덕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전념하기 때문에 이 선은 본산에 이르지 못한다. 됐죠? 그죠? 자기가 계속해서 신이 분명히 해놨습니다. 신의 덕이 아닙니다. 맞죠? 신의 덕이 아니고 무슨 덕입니까? 믿음, 계, 배움, 보시, 통찰지는 믿음 등의 덕이 심오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죠? 본삼에 못 이룬다. 이래 됩니다. 신은 여기서 뭡니까? 말 그대로 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적어도 선처로 인도된다. 저는 요 신들을 하도 쭉 까갖고, 그죠? 그래도 난 부침 제자입니다. 됐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항목은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자, 왜 6수년만 여기서 설명하느냐? 이거는 6가지는 경에 쭉 나온다. 그래서 경 5가지를, 특히 안구다리니까에 나오는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아까 본, 그죠? 마하나마 경입니다. 그 다음에 123번 보십시오. 게다경 돼 있죠? 이거는 아무리 시간 없어도 요 경변호는 적어 드리면은 집에서 안구다리 니까에 갖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기 수월찮아죠. 게다경은 안구다리 니까야 6의 모입니다. A6의 25번째 경이 요 게다경입니다. 게다경은 우리 대림스님은 계속해서 생각한 경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124번에 보면 삼바도 오아드 경 있죠. 이거는 A6의 바로 요 다음 경입니다. 26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까짜야나 경으로 우리 대림스님은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은 네 번째가 125번에 보면 포살경 있죠. 포살경 잘 아시죠, 그죠? A3에 이거는 70번 경입니다. 대림스님은 팔관재계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126번에 보면은 정지부 연하나 모음돼 있죠. 이거는 뭔가 하면 A11의 12번째 경입니다. 요래 적으시면 됩니다. 그죠? A11의 12에서 요 경 이름은 마하나마 경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서는 뭡니까? 경 5개를, 그죠? 우리 그죠?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나타나는 경 5개를 증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전부 이걸 보면, 그죠? 성스러운 제자들이 수행하는 거로, 성스러운 제자들이, 깨달은 제자들이 항상, 그죠?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품어야 되는, 그죠? 그 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127번 아까 읽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여러 경에서 비록 성스러운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하셨다 할지라도 청정한 계 등의 덕을 갖춘 범부도 이들을 마음에 잡돌이 할 수 있다. 됐죠? 무슨 말씀 했죠? 그죠? 못 깨달아도 범부도 그죠? 그 대신 청정한 범부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학장식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불자님들은 전부 청정한 범부입니다. 깨달은 분이 있습니까? 빨리 뛰어나가십시오. 제가 깨달은 사람 앞에 놔두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 있으면 빨리 뛰어나가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청정한 범부입니다. 더군다나 청정도로는 12번을 그죠? 오셨다는 것은 굉장한 성근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요렇게 해서 그죠? 6가지 계속해서 생각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권의 8권, 이제 8장, 9장 이런 데서는 나머지 명상 주제들 있잖아요. 그걸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12번에 걸쳐갖고 우리 3월 중순부터 해서 3, 4, 5, 6월 달까지 그죠? 이렇게 우리 그죠? 부처님의 그죠? 우리 뭡니까? 우리 사분니까야의 그죠? 어떻게 보면 완벽한 말은 너무 안 되겠지만 사분니까야에 관한 최고의 주석서인 이 청정도론 그죠? 제 1권을 우리 불자님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대신에 뭡니까? 우리 보현사에서 이걸 했다는 것은 우리 보현사 주지스님의 그건 대공덕입니다. 아마 다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보현사가 아니고서는 어디 이 대구에서 이 청정도론 공부를 하고 아비담미 길라잡이 공부를 하고 또 사분니까야 공부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좋은 주지스님 계실 때 우리 주지스님과 함께 더 부처님 원음을 깊이 공부하셔갖고 금생에 모두 해탈 열반의 튼튼한 토대를 만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두서없는 이야기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있습니다.